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감사와 관련해서 좀 나누고 성찬 예식까지 진행할까 합니다. 어떤 본문을 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 성경 봉독을 시편 지금 읽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 중에서 한 본문을 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오늘 본문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시편 103편,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 어떤 배경으로 이 시편이 나온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내용을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만렵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다윗 통치 말기에. 다윗의 통치 말기라고 한다면 다윗이 정말 전반기에도 사울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후반기에 그 인생은 더 큰 고난이 있었죠.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사실 그것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범죄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죠.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듯이 히브리서에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셨고, 그러나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시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것뿐 아니라 다윗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하신 대로 사울에게 쫓겼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라고 몹쓸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다윗을 향해서 인자심을 거두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이 인생 말기, 다윗 통치 말렵에 기록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이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여기에서는 거의 전문가죠. 선수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감사의 조건이 사실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고 압살롬도 잃었잖아요. 아들도.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말기에만 그랬는가? 아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요, 왕이 되기 전에도 시편 34편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외쳐요. 다윗이 무슨 기쁜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편 34편은 언제 기록한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갔죠.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신하가 다윗이라 했을 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짓을 하면서 벽을 그쭉그쭉 긁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미친 강이가 없어서 여기냐고 빨리 쫓아내라 보내라고 해서 다윗이 겨우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미친 짓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찬양하고 할 때 공고한 이 시대의 사람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미친 취급까지 하게 만드셔야 되는가? 나를 삶과 죽음의 한 걸음 차이로 내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미친 취급을 하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쫓긴 도망자 신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건 나의 전인격, 지정이.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어느 때까지 네가 주저앉고 슬퍼하고 있겠느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너 자신을 봐서 선한 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맞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지. 위경 가운데 나를 건지셨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데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내 감정은 밑바닥이지만 밑바닥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영적인 나의 의지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내 의지를, 옛사람의 의지를 끊고 새 사람을 입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정말 기도할 힘이 없고 슬프고 이럴 때요, 제가 금요 예배 때마다 첫 곡 자주 부르는 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저 자신을 향해서 선포를 해요. 기분 내키지 않고 찬양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일부러 선포를 하고 반복해서 찬양하잖아요. 어느새 제가 주먹이 불끈 쥐어져 있고 가슴이 터지는 감격 가운데 힘있게 찬양하면서 영혼이 벅차 감격이 올라요. 완전히 회복이 돼요. 여러분, 감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노락질하고 속이는지 아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절대 하나님 찬양 못해요. 자기를 찬양하는데 우울한 걸 찬양해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면서 감사를 할 때 여호와 관련된 게 나와요. 시편 30편 4절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시편 91편 12절에도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처럼 악하지 않은 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삶.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모르면 거룩하게 사는 걸 싫어하죠. 제약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탐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거는 감사한 게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시금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송축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도 감사의 한 모습이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잊지 아니하는 게, 여러분,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를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신앙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뭘까요? 감사예요. 이 사람은 건드리기만 하면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입술에는 늘 찬양이 흘러나와요. 길을 가다가도 찬양해요. 주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기뻐서 때로는 춤을 춥니다. 길을 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다. 기뻐했다.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열리는 것.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기뻐서 또 막 춤을 추는 거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조금 뭐 잘 되고 못 되고 요 차원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를 지으신 그 자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아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함께 우리 영 가족들을 주셔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뭡니까? 저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명절이든 어떤 때든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사람께도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론이고요.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거, 감사는 그때그때 곧바로 하셔야 돼요. 그거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감사해 보세요. 계속 감사할 일이 생겨요. 희한해요. 한번 해보세요. 바울도 말했듯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뭐가 복돼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된다 하겠죠. 자꾸 받아야 복이죠. 그러나 자꾸 줘보세요. 섬겨보세요. 자꾸 주세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원리죠. 감사는 계속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은 계속 불평을 낳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밉상이 되죠. 좀 보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은 봐도 이미 상남자, 상여자가 되죠. 맞습니까? 상여자, 상남자는 말 들어봤는데 상여자라는 말 체험해봤어요. 굉장히 호감형이 되고 모두가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죠. 자,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여기서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인생 말년에도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모든 죄악, 내 죄악이 뭐냐? 아우네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부패하다, 부패, 사악하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인간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다고요? 인생 말년에 바세바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졌는지 그 고백을 다시금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다윗은 그때를 잊지 못하고 다시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셨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한 주간 금식하며 침상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다윗.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육신의 치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하게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질병들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미 모두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렇다면 왜 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 죽음, 생명이 파멸하는 자리에 가는, 그 파멸에서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되사다. 다시금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말들 사실 아니죠. 하도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한다면 좀 부담도 줘도 돼요. 또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일날이라도 여러분, 파멸해서 속량받았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형벌의 자리로 우리는 가고 있는 악인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버리신 이 성육신 사건,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으신다는 거.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저주 가운데 죽게 하신 하나님. 그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의 것이 되었어요. 그 파멸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단순하게 구속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또 약사 빠르게 범죄하고 교활하게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째려보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눈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강팍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 녹아진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해도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우리를 둘렀단 말이에요. 그 어떤 마귀의 세력,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위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다윗의 중심부에 있는 고백입니까? 왜 그렇죠? 다윗은요, 침상에서 눈물로 한 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나오는 내 모든 죄 동일한 단어를 쓰거든요. 51편의 2절에 보면 나의 죄악, 동일한 말이에요.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많은데, 저는요, 그 모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죄가 넘쳐서 그 죄악에 신음을 하면요, 밥 마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신음을 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마음을 짓는 죄악의 습은 고름덩어리를 우리 속에서 짜내지 않는 한 이 죄악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죄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한 쉼이 없어요. 다윗은 너무나 고통하면서 신음을 했던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왜 이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이 모든 행위도 회개를 하지만 내가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구나. 원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죄악 덩어리구나. 여러분, 이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정말 부딪혀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 없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근원적인 악인이라는 거,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막 뒤집어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온 바닥이 그냥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는 겁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에 갈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유전이죠. 여기서 구원받았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그 즐거움을 내게서 잃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시편 51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자꾸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자꾸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늘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죠.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감사가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 나환자들이 저 멀찍이 예수를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격리하고 있었잖아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높여.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내가 문둥병자 들키는 게 부끄러워서 숨어서 사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면요 그냥 누구 뭐 옆에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예수야 부르는 거예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음인데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손을 얹어서 깨끗한 물 받았다 이렇게 치유하실 때도 있는데 이때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제사장에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다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 했을 때 이들은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는데 가는 길에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머지는 아마 유대인들일 거예요. 선민사상.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간우주의 나음을 그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냐? 그 9은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주님이 섭섭해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책망조죠.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 취급 받았으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와, 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9명은 치유는 받았어요. 몸이 고침은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 충만한 것이 어떤 결과입니까? 성령 충만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 충만이에요. 감사 충만은 믿음 충만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는 그 주님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할 뿐 아니라 인자가 헤세드라고 우리는 많이 나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그걸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은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그 인자와 긍휼. 긍휼이 뭡니까? 라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여성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이 잉태를 하죠. 그 자궁에서 태아가 이제 자라나죠.
그 의미는 그 핏덩어리를 향한 사랑이 극한 사랑이죠. 너무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의미의 사랑, 그게 본능이죠. 그 아이에게 모든 자궁에 있는 아이에게 자양분을 다 제공하고 자라게 해서 때가 돼서 출생해서 태어난 이후에도 온갖 사랑으로 그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이 의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출생 이후에도 우리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그분.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탄생한 신약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탄생한 것이 교회죠. 이 공동체, 어미와 자녀가 한 가족이듯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 영가족으로 모이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가 그때도 살펴봤지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미가 핏덩어리를 향해서 그 긍휼의 마음이 있듯이 서로를 향한 사랑, 용서, 친절함, 이게 교회인 거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진데 우리 공동체를 함께 모이게 한 거, 이게 우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진 이 공동체,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된 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함께 흐르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이 성화의 과정. 여러분, 이런 공동체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도 제목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함께 교제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보아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존재로 붙여주신 거죠. 교회뿐입니까? 가족도 그래요. 부모님, 세상에서 가장 귀하죠. 어느 다른 훌륭한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부모라고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하고 바꿀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 부모님이 최고 좋은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가장 귀한 부모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효도하는 거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고향에 가서 부모님 찾아뵌다면 제가 늘 기뻐하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기회가 돼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한다는 거, 기억하는 거 나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형제들, 피로 맺어진 그 육신의 형제들, 친족들, 주변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 직장에 내가 태어날 때 계획을 하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그 직장이 나에게 지금은 최고의 직장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거기서 이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께 원망해요. 불평해요. 저는 요거 문제 딱 해결되니까, 십자가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내게 지금 이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거 모르시냐고. 아,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도무지 기도를 막 안 하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는 주님께서 본질적인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나 가족이나 모든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학교나 직장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금덩어리들이에요. 보아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함께 지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이죠. 구원받은 칭이라면 함께 지어가는 성화. 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시는 감사한 조건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역사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함의 마음이 넘쳐서 주를 위해서 소원을 가지는 거죠.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드리겠다.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답이 보이지 않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만을 찾고 그분께 해답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세요?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시죠.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원,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엔 너무 육적으로 이렇게 얄팍한 내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정말 세속적인 인간이었다면 나에게 소원함을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시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살게 하시는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감사 아닙니까? 사명자는요, 삶이 달라요. 사명이 없는 사람하고 그저 돈을 따라가는, 그저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하고 사명자는 우직해요. 묵직하죠. 굵직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을 다하시나니. 흔들림이 없어요. 사명자는 쫙 항공모함처럼 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쫙 날개를 펴고 바람이 그를 날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세속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돛담배처럼 왔다 갔다 참새처럼 짹짹거리고 날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의 능력을 잊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소원을 좋은 것으로 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요구를 하죠. 그게 여러분 다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망할 인간이 돼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어느 정도 세상을 다 살아오셨으니까 햇빛만 백날 비춰보세요. 사막이 돼요. 태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몰아치면서 바다를 정화하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하늘이 청명하게 드러나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다시금 정화하는 것. 우리 신앙을 더러운 것에서 정화시키는 이 모든 것 때로는 태풍과 같은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함을 가졌다 할 때 그저 다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것 주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조건이 뭐가 됩니까? 고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나이다. 고난으로 인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너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나니 그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얻어쳐지는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소원함,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오는 고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고난이 있다면요, 영광을 알 수 있는 그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은 뭔가 오히려 더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영광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을 하는, 죽음도 마귀의 권세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감사의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만족해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있게 될 때 우리가 언제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티트 하댓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원형이 하닷이에요. 이거는 지금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날마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날마다, 해마다 털갈이를 하고 다시금 그 위용 충만한 모습으로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독수리가 날개처럼 같이 비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이,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서 독수리가 날개처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아오게 하는 그런 감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